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계획은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그 땅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은 뭐예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줄 아름다운 땅이다. 자, 가서 보고 와.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또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악평을 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며 그 악평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원망하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 신광야를 비롯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곧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먹고 살고 사는 삶이 40년간 이르게 되죠. 이제 드디어 이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약속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 유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가나안 땅은 첫 번째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복의 땅은 어떤 땅으로 여겨지냐면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또 어떤 땅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게 주신 유업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 그 결과, 이것이 또한 기업이고 유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자,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전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는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그 익숙하고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삶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경험들이 또는 과거에 있었던 삶이 그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향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 과거에 사로잡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은 삶이라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처받고 또 고통이나 괴로움 속에서 당한 어떤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처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제는 그 삶에서 떠나가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로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을 바라봐라.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틀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그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또한 성공한 인생일 수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목표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나의 땅, 나의 유업, 내가 갈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를 한번 눈을 들어서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순간 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오늘 내게 지시할 그 땅은 어디인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로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과연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은 무엇인가? 이거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주신 은사들이 다릅니다. 이것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10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요구하잖아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합니다.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나를 향한, 나에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갈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삶마다 다 달라요. 나를 향한, 내게 보라고 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볼 때 벌써 뭐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과거에 안정되고 또 하루는 익숙하고 때로는 상처받은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이전에 있었던 그곳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내가 보여줄 그 땅을 바라보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부름의 상,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 고백이죠. 오늘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디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욕해 되고 형통한 삶을 주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에 매이도록, 또 그 삶에 매여서, 그 상처에 매여서, 아니면 우리 삶의 환경에 나가오는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기타 무슨 관계에 이런 상처나 아픔에 매여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그러니까 부름의 상,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 평생의 십자가는 나의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늘 그걸 메고 살아가고, 나의 십자가는 자녀, 나의 십자가는 그냥 이 삶의 문제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힘들게 메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상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뭘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재정적인 것 아니면 건강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고 우리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재정적인 형통함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다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그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종으로서 400년을 살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좀 바라봐라. 그래서 드디어 이 이전 세대가 지나가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다뤄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만 해서 벌써 3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3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비전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요, 여러분 두려워해 본 적 있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장 목사님 귀신 봤을 때 두려웠다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두려움, 물론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두려운 상황이 딱 처했을 때. 두려움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힘이 빠지게 만들죠. 순간적으로, 그죠? 경직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특별히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나서, 그죠?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성은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자손들은 용사들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거인의 후손, 안악 자손의 후손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뭐가 가리워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봤던 것, 이전까지 함께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싹 가려집니다. 가려지니까 다시금 뭐가 보여요? 현실을 넘어서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요,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지는 순간에 지금 현실을 넘어서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벌써 상상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칼에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처자식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순간 이미 칼 맞고 죽었고요. 이미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뭐 했어요? 이미 그냥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갖고 이미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을 이미 너한테 줬으니까 좀 보고 와라 했는데 그 아름다운 땅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이미 실패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졌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믿음이 발휘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 속에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떤 문제를 다뤄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그 땅에 믿음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눈과 귀가 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사건들은 우리 성경에서도 몇 사례가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외형적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큰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정말 이 거대한 거인이 서 있으니까 그 위용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나와서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하잖아. 야, 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야, 니들이 하나님이 함께? 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와서 덤벼봐.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데도 그 모습에 두려워서 싸우러 가질 못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형들 만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어때요? 아니, 저런 똥개 같은 놈이, 아니 저런 강아지 같은 놈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는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달라.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요즘 10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유, 우리처럼 나이 먹어봐요. 처자식이 있고 사업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유, 저렇게 그냥 뭐 용기 100배 있고 갔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그동안 그가 어린 소년이지만 양들을 돌보면서 곰이 그리고 사자가 습격해 왔을 때 그는 그 싸움에서 뭐 했어요? 양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훈련했어요?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물맷돌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건 그냥 생각만 가지고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있어라고 정말 노력 안 하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삶에 경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쉽게 말하자 인생은 즐기는 거니까 즐기면서 하라고. 여러분, 즐기면서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요, 소년 생활할 때 열심히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았습니다. 그 앞에서는요, 골리앗이 뭘로 보여요? 그냥 자기가 쓰러뜨렸던 곰이나 사자로밖에 안 보여요. 결국은 강아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강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면하느냐, 내가 나가겠다 하고는 다윗은 나아가서 뭐예요? 이 자기가 있는 물맷돌을 한 방으로 그냥.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 때 이 다윗은 그 은혜를 믿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아람 군대 앞에 엘리사, 여러분 아시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아람 왕이 이제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저쪽에 이렇게 잠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딱 지키고 있다, 딱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저쪽으로 이렇게 작전을 펴자 했는데, 또 어느새 거기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뭔 일이냐? 왜 우리 혹시 저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이스라엘이 알고 거기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로 지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요, 우리가 침실에 사는 얘기를 다 듣고 다 이 선지자가 다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엘리사 빨리 가서 잡아와.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그냥 뺑 둘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엘리사의 종이 가서 봤더니 어때요? 어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엘리사에게 말하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선생님하고 나 잡으려고 그냥 군대가 이게 사방에 둘러있어.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누가? 엘리사가 말하죠. 사실은 이 군대가 두르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그냥 군대가 그냥 사방을 포위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야, 걱정하지 마. 너 네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 아람 군대, 사방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많아라고 말하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것을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떠나가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두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막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이를 잡아먹고 뭐 이런, 정말 이 뭐 음식이고 뭐고 다 떨어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때가 됐을 때 이 성문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성에 들어가자니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야, 차라리 그냥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좀 뭐 먹을 거라도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 나가잖아. 아람 포위에 있는 진지를 향해서.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군대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 다 어디 간지 없어. 야, 이 뭐야? 먹을 거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 말하죠. 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 안으로 전하러 가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리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문둥병자 네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병거 소리의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이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말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런 자 안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구약의 사건에 있었던 이 모든 은혜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하신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땅에는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 일과 옛 생각과 상처에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상, 오늘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이 성경 전체를 말하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의 매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율법도 봐야 되고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도 봐야 되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이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말해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가장 최고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낮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에 들어와 우리 영으로, 심령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내 영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한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결과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게 말하고 권세 있게 행동할 때에 그 결과는 그 권세에 의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안다면 귀신도 어둠도 어둠의 영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예수 안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냥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콤플렉스. 그냥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그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본다면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 왔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서 행동할 때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일이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는 담대히 그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주밀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하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요? 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고 이 확언된 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말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나의 부르심의 땅은 어딘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밟아야 될 땅,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그 영역, 그 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이전 것에 매이지 말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한국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이뤄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의 상을 받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땅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우리 평생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바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유업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과거와 또 옛날 일에 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시간 그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오늘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더욱더 머물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응답하시는 주님 들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또 약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막힌 문을 여시사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